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 하면은 뭐가 떠오르시나요? 영적 전쟁 하면은 이런저런 생각이 떠오르시고 장면들이 지나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핍박과 박해 중에 받는 어려움 등 이런 것들을 영적 전쟁이라고들 생각을 합니다. 또 혹은 이렇게 선교지 가가지고 땅 밟기 하고 대적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진짜 영적 전쟁이란 무엇이고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다니엘서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다니엘이 금식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고레스 왕 3년 때에 있었던 일이라고, 우리 한번 다니엘서 10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자, 이 일이 고레스가 왕이 된 지 3년째 되던 때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때에 다니엘이 무엇을 하는가?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3주죠. 21일 동안 슬퍼했어요. 그리고 3절에 이어지는 말씀에는 이제 다니엘이 좋은 음식도 먹지 않고 좋은 마실 것도 마시지 않고 몸에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거는 치장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에서 주안점이 무엇이냐면은 슬퍼하며예요. 슬퍼하며. 다니엘이 도대체 무엇이 슬프기에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쭉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다니엘이 딱히 슬퍼할 만한 그 사람 자체의 다니엘 인생 속에서의 일들은 많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건강해지고, 식물만 먹었는데도 건강해지고, 또 높은 자리에 오르고, 왕들에게 꿈을 해석해주고, 그래서 더 많은 권위와 더 많은 명예를 얻고, 뭐가 슬퍼할 일이 있겠습니까? 다니엘이 슬퍼했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 방금 전에 2절 전에 읽었던 1절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에 보면은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다니엘이 이 이야기가 언제 일어난 일이라고요? 고레스 왕 3년째 되던 때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여러분, 고레스 왕 하면은 떠오르시는 게 제가 말씀드렸던 이야기 중에 있으실 텐데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한 왕이 바로 이 고레스 왕이에요. 유대인들을 포로에서 해방시키고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한 게 바로 이 고레스 왕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사실 그냥 어느 순간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니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등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이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성취된 거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성전 건축이 쉽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나라를 회복한다라고 하는 소문이 도니까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이방인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거죠. 왜 방해할까요? 나라가 회복되는 거니까요. 성전이 건축되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거고, 하나님이 임재하면은 우리 옛날 선조들의 상황을 돌아보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당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방해해야 돼. 성전 건축을 성전 건축을 끈질기게 방해해요.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나중에 고레스 왕이 죽은 다음에는 이 일을 잘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바사 나라의 왕에게 거짓으로 상소를 해서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 건축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방해됐는지
16년 동안 성전이 건축되지 않고 그냥 터만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유대 나라를 성전 건축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귀환하고 성전 건축의 지대를 놓았다 하는 소식을 들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성전 건축이 중단됐다. 다시 시작이 되고 있지 않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째가 됐는데도 성전이 건축되지 않고 있으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포로에서 귀환했지만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포로에서 귀환했지만 회복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 사실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유대인들이 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에서 그냥 잘 못 살고 포로로만 노예처럼 살아갔던 것은 아니에요. 처음 바벨론이 포로로 잡아온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왕족과 귀족과 기술자들이었어요. 즉 유대 나라의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떵떵거리며 살았던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못 산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 잘 살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사실상 유대 나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그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유대 나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땅,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회복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심이 유독 있는 유대인들이 돌아간 거겠죠. 고생할 길이라는 거 뻔히 알고 있어요. 가면은 힘들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선조들에게 주신 땅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우리가 돌아가야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하나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 쓰임을 받아야지.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던 유대인들이 막상 도착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형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유대인들. 이 자신의 형제요 자매와 같은 이 유대인들의 상황을 다니엘이 보았는데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런데 그 슬픔을 더욱더 슬프게 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기대만큼 성취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오늘 10장에서는 그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지만 이 기도 가운데 다니엘이 환상을 봐요. 근데 그 환상이 더욱더 어떤 환상인지는 나중에 11장, 12장에서 나오는데요. 그 환상이 다니엘의 마음을 더욱더 괴롭게 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던 와중에 이 금식 기도가 끝나는 이 21일, 새일에 3주가 끝나는 즈음에 다니엘이 천사를 만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천사를 만난 다니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몸에 힘이 빠지고 얼굴에 핏기가 사라지고 다리에 힘이 풀려 엎드러져집니다. 그러나 천사가 다니엘에게 힘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줍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천사가 전달해 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간략하게 좀 요약해서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천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네가 겸비한 순간, 즉 금식 기도를 시작한 순간부터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라고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고 너에게로 바로 오려고 했는데 바사의 악한 천사장이 가로막아 3주 동안 지체되었다. 그런데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었기에 내가 지금 너한테 도착할 수 있게 된 거야. 마침내 너에게 도착해서 이제 너의 백성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리고 이 일은 장차
먼 훗날에 있을 일들이다. 그리고 이후에 다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평안하라. 네가 본 그 환상,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히 있어라. 나는 이제 돌아가서 바사의 악한 천사장과 싸워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헬라의 천사장과 싸워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 전에 먼저 진리의 책에 기록된 것을 너에게 말해주기 위해 왔다. 정리하자면 이런 내용이에요. 악한 천사들과의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가 시작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천사장 한 명을 보내시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악한 천사장이 그것을 가로막습니다. 그런데 미가엘이 나타나서 도와주었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날 일들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이 천사가 다니엘에게 전달하기 위해 다니엘 앞에 섰던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이제 너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다시 돌아가서 그 페르시아의 악한 천사장과 다시 싸울 거야. 그리고 이 페르시아의 천사장하고 싸워서 이긴 후에 또 그리스의 악한 천사장하고 싸워야 될 거야.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곳에서, 인지하지 못하는 차원에서 싸움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싸움과 전쟁은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이나 곧 다른 싸움이 이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과 전쟁이 벌어지는 와중에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싸움과 전쟁이 벌어지는 와중에 진리의 책에 기록된 것을 알려주기 위해 달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하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 전쟁을 마다하고 하나님께서는 한 천사장을 보내서, 그리고 그 천사장이 가지 못하니까 또 다른 천사장을 보내서 도와주시고 다니엘에게 그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시기 위해, 응답하시기 위해 노력하셨다는 거예요. 천사는 영적 전쟁과 기도의 응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에 어떤 일들이 있었다고 오늘 말씀 초두에 이야기해드렸죠? 바로 성전 건축이 중단돼서 다니엘이 슬퍼하던 때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대로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성전을 건축해서 완성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방인들의 핍박과 방해로 성전 건축이 멈춰진 상황에 이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즉, 회복은 되었지만 회복이 완성되지 아니한 상황, 그 중에서도 실패하고 좌절한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에 슬퍼하며 다니엘은 금식하고 기도할 때에 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이 좌절되고 다니엘이 슬퍼할 때 천상에서도 영적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은 승리할 것이 확실하지만 또 다른 전쟁이 기다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로에서 해방된 유대인들의 모습이 닮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타락하여 죄의 노예, 죄의 포로가 되어버린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나 그 구원이 완성되었는가? 아직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을 통해 완성되어질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구원은 시작되었고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그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중간중간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때로는 이 구원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고 때로는 이 구원이 그래서 좌절된 것처럼 보여지고 그래서 슬퍼하고 낙마하고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영적 세계에서는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은, 그리고 그 전쟁은 구원의 완성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 이 10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사실은 지금 이 시간 이때도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신약에 이르러서 영적 전투에 대해서, 영적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혈과 육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혈과 육이 아니란 얘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근데 우리는 혈과 육을 가졌잖아요. 여기에 갇혀 있잖아요. 몸에 갇혀 있잖아요. 어떻게 그들을 상대하고 어떻게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어지는 13절에서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이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게 이 6장 12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의 결론인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라. 간구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깨어서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전신갑주만 입으려고 하죠. 전신갑주 입어서 뭐 할 건데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혈과 육을 가져서 혈과 육을 상대하지 않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싸울 수 있는가? 기도로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적 세계에서는 끊임없이 영적 싸움과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과 무관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은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이유로 자신의 실리를 따라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지만 그 너머에서 영적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가는 성도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는 그동안에 영적 전쟁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것이 사실은 영적 전쟁입니다. 지진이나 홍수나 기근과 같은 자연재해도 사람의 욕심과 정욕 때문에 벌어지는 전쟁과 질병과 사회적인 다양한 문제와 같은 인재들도 모두 인류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그 결과라고, 죄의 결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모든 게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 아닌 게 없어요. 그런데 이 폭풍과 같은 영적 전쟁 속에서 나뭇잎과 같은 작은 연약한 배를 타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헤매는 것이 모든 인생이며 우리를 지금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19 이 사태를 겪으면서 이 코로나19를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제대로 확실히 제시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욕심과 정욕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이 방법 저 방법 써보지만 아직도 해결되고 있지 않죠. 얼마 전 대선에서 어떤 사람이 이 나라의 리더십이 되어야 할지 제대로 명확하게 답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디로 갈지 모르고 머뭇거리고 헤매는 인생이에요. 사람의 삶이 그러해요. 자기의 삶의 미래를 어떻게 열고 이루어가야 할지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런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은 사실은 다 모두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장담해서 이야기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혈과 육을 가진 육체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를 초월한 영적 싸움을 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끊임없는 싸움과 전쟁에서 패배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 노력과 내 지혜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아둥바둥 해보지만 안 되는 게 인생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 전쟁과 싸움에서 패배하고 실패하며 살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우리에게는 우리 대신 영적 싸움을, 이 영적 전쟁을 치를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싸우시겠다고 나섰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당면한 이 영적 전쟁,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요구하십니다. 간구하라,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구하라, 깨어서 간구와 기도하기를 힘쓰라. 너 자신만이 아니라 네 옆에 있는 너의 이웃들, 성도들을 위해서도 구해라. 끊임없이 하나님은 구하라, 기도하라 강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계속되고 있는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천사장을 보내어 힘을 보도와 주시고 응답하시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가르쳐 주신다고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시잖아요. 우리는 코로나든 전쟁이든 대선이든 지방선거든 삶의 문제이든 얼마나 성령 안에서 깨어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거예요.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도함으로 의지함으로 따라가면 우리에게 보장된 것은 승리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되어야 해, 저 문제는 저렇게 해결되어야 해,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해결되길 그렇게까지 절실히 바라지 않거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면한 영적 싸움을, 영적 전쟁을 오직 기도로만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영적 싸움을 구원의 완성의 그날까지 지속될 그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간구로 깨어있어 승리하는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